여러분 좋아하는 시인 중에 정호승 시인을 혹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잔잔하지만 좋은 시를 참 많이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시집 중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 중에 수선하에게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저는 이 시를 보고 읽을 때마다 참 영성적 의미가 아주 많이 담겨있는 시다,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외로움, 고독,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외롭기 때문에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외롭기 때문에 정말 사람다움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깊은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독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을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75세에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100년간을 나그네로 외롭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외로움을 겪습니다.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은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걷고 있는 이삭, 외로워하는 이삭,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위대하게 보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하면서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다윗도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만의 외로운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외롭게 살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외로움의 절정 속에서 기도를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외로움을 겪었어요.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야곱도 깊은 외로움의 시간을 갖고 깊은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다 떠나버리고 오직 야곱만 홀로 남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크게 네 가지 포인트로 좀 야곱의 인생을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은 조금 더 윤곽이 조금 더 잘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이 형과의 팥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장자권을 사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사기성이 농후한 그러한 거래지만 어쨌든 딜은 딜입니다. 빅딜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덤으로 떡도 좀 주었어요. 그리고 장자권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정식으로 사게 되고 거래가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에서를 불러서 내가 죽기 전에 큰아들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하고 싶다.
사냥을 해서 요리를 만들어 와라. 이 말을 엄마가 옆에서 듣죠.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둘이 공모를 해서 형이 오기 전에 염소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하고 아버지에게 드리고 잡수시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동생 야곱이 가로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 형이 와서 이것을 알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 사건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자기의 올 그런 축복 기도를 동생이 가로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에서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가 반드시 야곱을 죽인다.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고 마음에 앙심을 품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외갓집으로 이제 쫓겨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28장을 보시면 이제 그 길 떠나는 야곱이 길 가다가 노숙을 하고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꿈을 하늘 사다리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약복강에서 야곱이 홀로 남아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권고를 따라서 외갓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20년간 외롭게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년간의 처가살이를 보면은 처음에는 좀 괜찮게 지내다가 외삼촌 라반과 또 외사촌 형제들과 썩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이런저런 일이 계속 일어나다가 툭탁거리다 결국은 외삼촌과 외사촌들의 등에 떠밀려서 그리고 처가살이를 끝내고 그리고 쫓겨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가는 곳마다 야곱 때문에 평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야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왜 그럴까요? 야곱이 가는 곳에 참으로 평화, 안정보다는 갈등이 계속 증폭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고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사람이 야곱으로 성경 속에서 보여집니다. 저는 야곱을 보면서 좀 야곱의 그 속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야곱에게는 소위 승부 근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고는 못 베겨요. 손해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겨야만 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승부 근성이 있다. 이걸 또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자기 중심적인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이렇게 막 평화보다는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야곱이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은 야곱이 20년간 외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결혼하고 아들들 11을 낳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외사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입니까? 이 굴러 들어온 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일본말로 도리해 갔다고 그러죠. 다 이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 가져갔다. 그래서 지금 이 외사촌들이 지금 뭐 들끓고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자기 발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 참 신비로운 것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끔 어쩔 수 없는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그런 일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이미 있고 또 앞으로도 있으실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일에서 손을 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근데 어쩐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를 또 떠나야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 알 수 없는 사건들, 알 수 없는 만남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에 있든 여기를 떠나든 여기 이 일을 하든 이 일을 못하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발생한다는데 우리 인생에 놀라운 신비가 있고 또 복잡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는 일은
내 의지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 계획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 어떤 여러 가지들 다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어 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때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이때 어쩔 수 없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늘 우리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일이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그 중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는 어쩔 수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이후에야 비로소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외갓집에서 쫓기듯이 밀려나서 지금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이 20년 동안 그때 팥죽 사건, 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가로챈 사건, 그것이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의 감정이 20년 지나면 누그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반대로도 점점점 앙금이 깊어지고 형의 복수심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거죠. 400명의 군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20년간 형이 칼을 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이 형과 꼬인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엄청나게 수고를 해요. 또 엄마 리브가도 중재를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요, 엄마 리브가가 이 형과 동생의 이 갈등을 이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몇 날 혹은 몇 달이 지나면 내 형 에서가 확 하는 성격은 있어도 뭐 뒤끝 없으니까 잊을 거다. 가서 몇 달 있으면 내가 형을 이제 보고 또 풀어지면 사람을 보내마라고 야곱을 이제 외갓집으로 보내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많이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세월이 약이란다. 그냥 꾹꾹 참아라. 참으면 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 때도 있고요.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갈등 관계나 특별히 마음의 상처 같은 것들이 세월이 지나서 무뎌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깊이 녹슨 못처럼 깊이 안으로 스며드는 일들도 있음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발견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의 상처받은 마음이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더 깊이 박히게 되고 또 녹슬면서 또 상처가 덧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생각했던 세월이 약이란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라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상당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잔머리를 참 많이 굴리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좀 표현이 되어지죠. 머리가 상당히 좋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첫 보니까 아직 형이 녹 안 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열심히 생각하다가 또 야곱이 꾀를 냅니다. 그 꾀를 내는 것이 우리가 함께 보셨던 말씀 32장 13절부터 쭉 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형에게 선물 공세를 계속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암염소 200마리, 수렴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수양 20마리, 젖나는 낙타 30마리와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도합 몇 마리요? 모두 550마리입니다. 550마리의 양, 소, 염소, 낙타를 줄줄이 형에게 보내게 돼요. 왜요? 마음을 풀려고. 근데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 이것을 한 번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나누어서 쪼가리로 보내요. 여러분, 떡도 한 덩어리 있는 거랑 이렇게 잘라놓으면 이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 전략을 지금 야곱이 쓰고 있습니다. 파상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하나 주고
하나 주고 계속 먹이를 주면서 형의 마음을 어찌하든 풀어보려고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렸나요? 문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야곱이 이걸 준 것을 에서가 먹고 됐어 했으면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할 수도 없고요. 또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현대사에서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1998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소 몇 마리 몰고 이북으로 간지 아십니까? 예? 예, 대략 1000마리. 두 번 갔죠. 이렇게 500 이렇게 두 번 갔는데요. 근데 정확히는 1001마리예요. 1000마리 플러스 1마리. 왜 정주영 회장이 왜 1000이면 1000이지 왜 1001마리를 했을까요? 거기에는 재미난 뒷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이제 고향에서 아버지가 소 판돈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를 꿈이 있으니까 뭔가 좀 하고 싶으니까 그 돈을 몰래 훔쳐서 집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 숱한 고생을 하면서 좀 한국의 최고의 재벌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늘 마음속에 그때 일이 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아버지에게 고향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마리는 본전이에요. 그 아버지 소 한 마리, 그걸 한 마리고 이 1000마리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이북으로 가서 그때도 여러 가지 어려울 때니까 이북에게 선물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참 멋있는 사람이죠. 그때 그 액수가 대략 보도를 보니까 약 42억 정도가 들어간 그런 액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8년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IMF 때문에 그럼 금방 이제 다 내신 적도 있고 이런저런 절약도 했었고요. 또 정부는 정부대로 또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DJ 정부에서 재벌 기업들에게 뭔가를 좀 내놔라. 뭔가 좀 돈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막 모았던 그런 상황이 그럴 때였거든요. 우리 그때 삼성에서 그때 한 1조 원을 출연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때 신동아 63빌딩 그때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재벌도 지금 편안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아주 그냥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분위기가 우리 전체에게 있었으니까 아주 어려운 시대였죠. 근데 이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매스컴이 전 세계 매스컴이 그리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정부가 북한과 연결이 잘 안 돼 있을 때예요. 이북에서 그걸 받아줬잖아요, 소를요. 그래서 지금 정주영 회장이 소와 함께 당당하게 북한에 가서 또 김정일이 또 찾아오죠. 이 할아버지를 찾아와서 감사도 인사를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하여튼 북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때 당시는 현대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북한도 현대를 봐야 돼요. 우리 남한 정부도 현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딱 되면서 일거에 이 카드 하나로 전세를 역전시키면서 주도권을 딱 쥐어가는 그러한 일이 소떼 방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우리 현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분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절묘한 신의 한 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강산 문이 열리고 한동안 왔다 갔다 한 그런 일들이 그런 연결선상에서 우리나라에 있었음도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궁금증이 있어요. 그것이 알고 싶죠. 도대체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정주영 회장에게 좀 줬을까? 혹시 그 측근 중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을 우리는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 제 추측이에요. 아마 그 측근 중에 정말 성경에 정통한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떼 선물의 원조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지금 정종 회장이 제가 볼 때는 뭐 정확한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이거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현대판으로. 그죠? 그래서 이것을 솥대를 쫙 몰고 가면서 기가 막힌 그런 카드를 딱 내놓으면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세계적인 미래학자였던 기르소망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일컬어서 20세기 최후의 전위 예술이다라고 극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가 이렇게 솥대 양떼를 줄줄이 보내는 야곱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서 야곱의 속내를 보게 되죠. 계속 줄줄이 소양 이거 쭉 보내고 나서 왜요? 형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리고 풀고 그 후에 형을 만나면 좀 별탈이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선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와서 보고를 보니까 어때요? 형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전혀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야곱이 점점 애가 타들어 가게 됩니다. 자기 전략이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돼요. 뒤에는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400명의 군사와 형이 노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칼에 맞고 뒤로 가면 몽둥이에 맞을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이 약복강에서 약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그때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해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 야곱이 외로움 속에 있다. 고독 중에 있다. 그때 뭐가 됐다고요? 그때 비로소 그 깊은 외로움 중에서, 깊은 고독 중에서 비로소 기도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신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해도 건져건져해요. 그냥 슬쩍슬쩍 합니다. 기도 언제 진지하게 합니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고독할 때,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일이 다 풀리고 신날 때는 기도가 대충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듯이 좀 조심스럽게 관찰할 부분이 있어요. 기도회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일이 안 풀릴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열심히 기도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믿음이요? 아주 좋은 믿음이요? 보통 믿음이요? 그럼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다. 그건 학점을 하면 B, C 정도 되는 그런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일이 지금 잘 풀려요. 문제가 없어요. 건강해요. 돈 잘 벌려요. 그리고 일이 뭐 술술 잘 풀립니다. 그때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A뿔입니다. 여러분, 막 지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못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나 죽은 믿음이에요. D학점, F학점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죠.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은 형통할 때, 술술 풀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예요. 지금 야곱이 어쨌든 이런저런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놀라운 약복강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의 이 머리가 다 됐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죠. 기도할 일이 없죠.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꾀를 무력화시키시면서 야곱을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약복강으로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서 한판 씨름을 벌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약복강의 기도에서 야곱이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아요. 나를 형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 받아요.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기꾼인 정체성을 기도 중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너는 야곱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소명을 깨닫는 것이 기도 중에서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기도가 끝나지 않고요,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가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분이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이엘이 뭐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해요. 기도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라고 분이엘이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지막 가장 좋은 결론이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종착역, 마지막 기도의 마지막 지점이 뭘까요? 기도응답이요?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기도응답의 가장 좋은 결론, 마지막 종착역, 그것은 바로 지금 야곱의 고백처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그분을 1대1로 깊이 만나서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종착역이고 기도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얼굴을 뵀다, 하나님 내가 만났다, 그러한 감정이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뵀다는 것이 아마 우리의 표현을 빌린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그럼 그날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그분의 얼굴을 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우리가 주님 얼굴을 배웠지만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렇게 보았을 것으로 생각돼요. 거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의 거울이니까 청동 거울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유리 거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 얼굴을 뵙지만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이고 주인공인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주 그것을 명료하게 하나님 얼굴을 내가 뵀다, 분이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 속에, 육체 속에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 속에서 드러날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좀 학창 시절에 어떤 지남철 이런 거 가지고 좀 장난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자력이 강한 그 지남철에 이렇게 못을 달면은 그 아무것도 자력 없는 못에 자력이 생겨요. 연결돼서. 그죠? 그 밑에도 졸랑졸랑 여러 가지 자그마한 쇠붙이들이 이렇게 졸졸졸졸 붙는 것 여러분 한번 재미삼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분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빨려 들어가고 우리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이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속 자체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곱이 분이엘 체험을 하고 난 후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33장으로 건너가면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쩔뚝거리며 동생 야곱이 형에게 가서 절하여 엎드려 절하고 나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렇게 미웠던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엉엉 울면서 화해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 하는 말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을 향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극존칭의 소위 칭찬, 소위 아부성 발언이라면 바로 이거예요. 그죠? 야, 정말 이쁘십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기분 좋게 하죠. 그죠? 근데 우리 인간 아름다워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죠? 근데 뭐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아요. 천사도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높은 그런 칭송, 속이 어떻든 간에 하여튼 그러면 아첨,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그 형을 보면서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거짓입니까? 아니면 진짜일까요? 이때는 최소한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진짜예요. 근데 나 입술에 침 안 바르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진짜거든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얼굴을 조금 전에 봤거든요. 하나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뭐가 보여요? 또 형 속에서 하나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이엘의 사건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부모 자식 간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어떤 계기가 돼서 서로 끌어안고 그냥 실컷 엉엉 울어보세요. 그럼 다 풀어집니다. 부부간에 또 친구간에 막 문제가 많더라도 한번 계기가 돼서 한번 정말 끌어안고 막 실컷 울어보면은 다 또 풀리는 그런 묘한 은혜가 있죠. 지금 형제가 20년간 그렇게 소원했던 것이, 그렇게 악화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끌어안고 울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간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풀릴까? 안 풀렸던 것들이 단번에 풀려요. 또 엄마는 엄마대로 이런 수를 쓰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별의별 기회를 다 냈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감정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의 체험 그 연장선상에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이 풀어지는 회복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어떤 소위 목회 철학을 3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 치유, 선교 3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성이 뭐냐? 여러 가지로 말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영성적인 상태고 상황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20년간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이수저수를 다 썼는데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가 저절로 풀려져요. 녹아지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매듭을 풀려고 애를 쓰죠. 이거 여러분 끈 맡긴 거 이것도 막 풀려면 이거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그런 거 너무나 매듭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매듭이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녹아 없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떨 때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야곱에게서 에서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과 치유의 관계예요. 영성이 되어지면은 저절로 치유는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선물이고 보너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성이 뿌리라면 치유는 그 뿌리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한 송이 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